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건 처음입니다. 한국 말고 다른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딱 도착했을 때 뭐 아이들이 뭐 사도하라 목사님 하면서 계단에 뭐 이렇게 뭐 뭐지 그 서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약간 뭐 되게 부끄럽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좀 보면서 제가 좀 축복받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완전히 멸류관 받은 사람이었고 완전 불신자 지방에서 뭐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한 분 만나서 지금 한 20년 이상 좀 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국의 경남 지역 지금 10% 이상 그 다민족된 이쪽 지역에 다민족 전도학교 말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뭐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온 지 15년 좀 넘었지만요 한국말을 그래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기고 있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일본 선교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민족 선교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한 수시로 한 25명, 한 30명 정도의 다민족들이 한 10개, 15개 나라에서 훈련 받으러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매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기간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본부에서는 지금 다민족 선교 다민족 서산위원회 황금모장 천도 캠프 및 훈련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손목 힘줄을 다쳐서 이게 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판기부스인데요. 기부스하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혹시 못 쓰면 제 마음에 있는 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애굽과 및 그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것보다 하다. 아멘. 여러분 통해서 지금 경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만큼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잘 못 쓸 수 있겠네요. 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입니다. 왜 지금 저희들이 다민족 선교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차 타면서 재상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 10% 이상 이쪽 지역에도 다민족들이 많고 어떤 지역에서는 60% 이상 다민족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민족들은 거의 다가 복음을 한 번도 못 듣는 나라에서 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민족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함정에 빠진 상태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네피림 상태, 그냥 육신적인 거 그걸 따라 여기까지 온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돈 벌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돈 보내고 거기에 집 세우고 그렇게 하면 인생 성공할 줄 아는데, 근데 여기 있으면서도 무너지고 그 나라는 계속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입니다. 사단의 함정. 한국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모슬림은 모슬림 가지고 그대로 오고요. 여기서 모슬림 기도원 모스크를 자기들이 나라에 돈 보내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도 또 달러 별도로 돈을 모아놓고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들었더니 키메 지역에 이미 기도원 여러 군데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불쌍하죠, 사실은. 또 뭐 대구, 또 다른 나라에서는요, 불교, 또 다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죠. 사탄의 업무. 그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계속 묵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본부 차원에서 다민족 24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해 지역에서도 다민족 24 그 팀이 구성이 되고, 지부장으로서 우리 재상욱 목사님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전무로서 우리 이증 목사님 수고해 주시는데요. 이제 우리 지부장님 그리고 전무님 중심으로 해서 전문별로 이 경남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24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비레몬과 같은 사업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사업을 통해서 김해, 진영 그리고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중심이 더하는 그런 사업주들을 계속 찾고 복음 전하고 이런 팀이 구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됐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TCK들 그 속에 보아와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현장에 마음이 있는 분들이 다문화 가정 TCK 24 팀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지방대학교에 서울보다 지금 훨씬 더 대학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유학생들은 그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인재입니다. 그런 유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각 집안마다 전문별로 그 현장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다민족 24팀이 점점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미 여러분 찾으신 다민족 황금모장 여기에 우리가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찾아진 사면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 친구들을 키워가는 그 일을 경남 지역에 있는 다민족 24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키워가는 거죠. 아까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요, 여기가 237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류 목사님이 2018년 다민족 선교 대회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다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파송하는 주체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신 것 같아요. 그게 모든 타락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본부와 함께 당연히 하지만요,
본부라고 해도 사실은 애매한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로컬 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체를 위해서 따로 시간 내 가지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 조직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뿐이죠. 본부란 것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본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도 그렇고 김해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교회에서 황금오장에 팀으로 구성해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찾아낸 사명자를 실제로 키워가면서 이제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TCK입니다. 2019년도 다민족 선교 대회 때 리 목사님 주제가 TCK 시대였죠.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그냥 보면요, 외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한 명 왔네? 이렇게 보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은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얀들을 치는 그 땅에서 쉽게 말하면 완전 차별받은 민족이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쉽게 말하면 다민족 그냥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요,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시대의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남 지역에 있는 TCK 렘넌트들 중에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 또한 요셉과 같은 사람, 아니면 다니엘이나 세천령, 에스타,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 현장 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현장이 바로 내가 있는 이 현장이다. 시나리오와 캐스팅은 똑같다니까요. 문면만 발전됐지 객본과 그러면서 시나리오 그 배역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언약으로 붙잡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4팀을 세운 이유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모든 다민족들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상태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못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넘어서 복음 똑바로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운명이 다 바뀌고 신분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명자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사명자 밑에서 태어나는 TCK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미래까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문 대대로 우산 숭배하는 그 가문입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다 계속 이혼하는 집안입니다. 이혼 안 하면 일찍 돌아가시거나 무슨 사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거나 그런 가문입니다. 저희 가문이. 가문 자체가 나쁜 가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영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안 다녔어요. 저는 완전 무너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지역의 경찰들의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겨우 고등학교 그래도 뭐 들어가지 안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로 한 겁니다. 합격했으니까 가서 더 이상 이상한 짓을 안 한다 결단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터에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학교 쪽에서 나가달라고 하셨어요. 대학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뭐 나갔죠. 그때부터 뭐 16살인가요? 16살 아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가다 하겠습니까? 뭐 미용사, 뭐랄까요? 연수생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운전면허증 탈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음악을 붙잡고 제가 거기에 쭉 빠졌어요. 연점 문제죠. 얼마나 유명한 음악가들의 그 음악을 들어도요, 제 안에 있는 텅텅 피어있는 이 마음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을 보면요 거의 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암살을 당하거나 여러 문제 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요 어떤 소원으로 그 음악을 하려고 했냐면요, 내가 언젠가 내가 만드는 그 음악이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큰 소원이 있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상실한 상태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면 좋겠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나 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제가 18살 때, 한국 나이로 18살 때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왔거든요. 뭐냐면 고환장애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다행히 제 친구가 제가 발작 일어난 한 1시간 2시간 후에 찾아왔어요. 응급차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응급차를 이렇게 갔죠. 근데요 굉장히 무서워요.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호흡이 안 됐다가 점점 이 모든 얼굴 이게 모양이 이상해져요. 또 손, 발 다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육이 전체가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원인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런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 이미 제가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제가 제 어머님 집에 있었을 때 발작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제 어머님 물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고, 어떤 원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문제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로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아들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마음이 변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혹시 불안하면 정신안전제를 준다고. 근데 저는 정신 토란 거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발작이 일어날 때는 신체적으로 그 증상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무서워서 그걸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걸 못 넣는단 말은 제가 정신질환자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 발작이 일어나요. 한 2년 정도 됐다가 제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을 다 가지고 제 주변의 인간관계, 그리고 집, 그리고 직장 모든 걸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 가서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국에 간 거예요. 영국에 갔는데요, 거기 가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나라예요.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었던 나라. 가서 일본어 한 마디도 안 통해요. 그렇죠. 요거 전혀 한 마디도 못하는 상태로 갔거든요. 문화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뭐 집도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만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굉장히 허무함이 심하게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더 몇 달 후에 다시 일본에 돌아가야 되는 건가 생각하면요, 더 실망스럽고, 그러면 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굉장히 낙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조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면서 어떤 주인이 갖고 있는 집에 한 방을 구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 부부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이런 인간이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저한테 뭘 주셨냐면요, 신약 성경을 한 권 주신 거예요. 그 영어하고 일본어로 된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제가 받았는데 인생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며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며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며 열릴 것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을 제가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군 말인가? 그 생각하다가 그냥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 뭔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인생 처음에 그런 경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분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성경책을 읽고 나가는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봤어요. 그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 어머님이 그토록 섬겼던 그 우상과 조상이 귀신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멸망 받았구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는 답이 못 찾는 겁니다. 제가 성경책을 한 번 통독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두 번째 얻은 답은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이 떠난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범한 완전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맞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100% 인정하거든요.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가야 돼.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산초 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뭡니까 그 배를 끼치고 살아왔냐. 그래, 맞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몰랐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각오하고 지옥에 가는 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제 어머님 도와주십시오. 마약 중독이 된 제 그 형 도와주십시오. 제 남동생 완전 무너져 버린 내 남동생 오늘 살려주십시오.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제가 거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 버린 제 그 친구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와 지금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 그 생각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대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그냥 소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한 것 같대요.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꽉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그때에 그 두 분이 저한테, 그 집주인 부부가 저한테 한번 같이 교회 와보겠냐는 거예요. 뭐 그러냐고, 뭐 알았습니다 했거든요. 왜냐면 되게 그 친절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일요일 날 문 앞에서 만나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갔죠. 근데 나갔는데요, 교회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 집 건너편이라. 걸어서 20포도 안 돼요. 거기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타러갔어요. 타러갔는데요, 교회 가보니까 그 휠체어에 타신 그 할머니나 계시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진짜 천사같이 보였거든요. 제가 여러분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아멘이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저를 관심 가지고 보는 것 같고, 왜 이럴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 집주인이 쭉 가셨다가 간단에 서시면서 뭐 이렇게 인도하셔요. 목사님인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목사님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냥 찬송가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영어는 잘은 모르지만요,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 음악의 그 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한번 불러봤거든요. 근데 불러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제 영혼을 만지신 것 같대요. 와,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솟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달라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3시간, 4시간 울은 것 같아요. 뭐 예배는 이미 끝났고 모든 선도님들이 다 나가셨는데 목사님 부부는 못 나가시잖아요.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데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친구가 다른 그 동네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 한번 놀러 오기 때문에 일본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어떠냐 말씀하셨어요. 알았습니다 했죠. 그냥 같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 한 50대 가까이 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하고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남자하고 이런 아저씨하고 1대1로 만나지 생각했다가 큰 그 리빙구에서 1대1로 딱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본 한 7년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일본어 거의 못 하시는 거 있죠. 그 사전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혹시 말 잘하면요, 굉장히 쓸데없는 말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오히려 못 하셨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말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당신 예수님 믿고 싶냐는 거예요. 다락방 멤버가 아니죠. 근데 CCC 지르신이었어요. 당신 예수님 믿고 싶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은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떠난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당신이 그분을 지금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인생 그분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한 1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다면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20살이었죠. 한국 나이로 21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아무 답이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더 다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냐, 더 다시 그 옛날에 산 그 모습으로 다시 살려고 하느냐.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연접 기도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연접 기도를 다 했는데요, 그럼 일본어 진짜 못하시는데 그냥 문법도 약간 이상한데 따라 했거든요. 근데 따라 하면서 연접했는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평화가 난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주신 거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확 넘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생애 처음으로 평안하게 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해가지고 밤에 잘 못 잤거든요. 제가 26살 때부터인가 잠이 안 오니까요, 굉장히 센 술 있잖아요, 위스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계속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완전 피곤해져야 잠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평안하게 잤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경남에 있는 다민족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또 성경책을 쭉 읽다가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왜 내가 20살 될 때까지 이걸 못 듣게 하셨습니까? 혹시 그 일본 땅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만 없었던가요? 혹시 있었으면 왜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 가문과 제 가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반칙하셨다가 지금 나를 부르셨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첫 번째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어떤 일본인인데 그 사면자인데 기업인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일본에는 0.3%밖에 일본 사람 그 기독교인들이 없다. 당신이 여기서 복음 받은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걸 듣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가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쭉 읽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있죠. 그러나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리요 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들, 제가 한국말을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성경 구절을 쭉 읽고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동기가 약간 오염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면 저의 인생을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의 인생을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가 구원 받은 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제가 구원 받은 지 한 달 후에 세례 받고 일본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구원 받고 한 달 후에 제가 일본에 돌아간 거죠. 그 뒤에 2년 후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다락방 만났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시면 그나마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계단에 사도하라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서주실 정도로 약간 좀 조금 귀하게 봐주시는데, 그때 저는요 전혀 아무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이렇다는 인상이 너무 안 좋고 제 딸이 20년 이상 전에 제 파스포르트를 여권 보고 10년 뒤에 20년 전에 파스포르트 여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누구예요? 한 거예요. 전출을 몰라가지고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름을 다 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피아스를 한 3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모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본 교회에 이렇게 다 출석하게 됐는데, 복음 아니면요 이런 사람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사실은.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심어 넣으신 이 복음으로 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면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 받을 사람도 사면자도 하나님 예비 넣으셨고 하나님 때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24팀이 구성이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전 서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민족 선교 실제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있는 길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민족 선교 이전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당신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에 있는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락방 만나게 가시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계속 오랫동안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그 18년도에 다락방 만났거든요. 여기 다락방 대선배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저는 그 18년도에요.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래도 20명 이상 여러분과 똑같은 훈련 받아왔어요. 어떤 훈련 여러분 받아오셨습니까? 3가지 훈련 받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훈련이었나요? 색깔 훈련입니다.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정말로 진실한 의미로 전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임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저는 기존 교회에서 2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속에 들어간 율법, 신비, 예레미야 사상, 일본에 있는 종교 사상, 저도 모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 만나면서 그때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그 만남이 있었어요.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제가 오사카에 그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락방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조그만한 목사님이 그 일본인들이 하는 다락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자를 데리고 방문하러 오셨어요. 노숙자들이 엄청 많은 동네였거든요. 거기가
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당신 정말로 일본 복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원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제 속에 있었던 고민을 말씀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계속 전도해 왔지만 너무 문제도 많았어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된다면 끝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약성경 39권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했냐, 이걸 한 10분 내에 딱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일본 복음 하기를 원한다면 부산에 가면 1차 합숙이라는 것이 있다 하셨어요. 그걸 듣고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2주 그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 키 조그만한 목사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저도 얼굴이 전혀 생각 안 나요. 이 목사님인지 강호인 목사님인지 김동건 목사님인지 뭐 누구 표준 대신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키 조그만한 분, 통역하시는 그 여자분과 똑같은 그 키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었는데, 근데 제가 다락방 그 만나서 1차 합숙 간 다음에 어떻게 그 답이 나왔냐면요, 이걸로 일본 복음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멘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호기에 아멘 했다가 10년 이상 못 깨달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주받은 가문에서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일, 전도를 위해서 제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꼭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 만났다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걸로 해야 되겠다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박혔냐면요, 사실은 첫 번째 만남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있죠. 복음이면 다 된다 하셨거든요. 제가 그 뒤에 거기 그거만 찾아내고 거기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훈련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고, 2004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훈련 받으러 왔거든요. 팀 합수 다 받고 2004년도에 제가 여기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 2005년도에 제가 RTS, 지금의 RTS 합부 1학년으로 여기 들어갔는데요, 저는 도서관에 있는 류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있죠. 그 13년도부터 비디오가 있어요. 테이프는 1년도, 2년도도 있지만요, 그 13년도 밖에 비디오 테이프 없거든요. 그 초창기 그때부터 한 2000년도까지의 전도 캠프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합부 4학년 동안 거의 다 들으면서 녹취했어요. 제가 이게 손목이 이게 지금 힘줄이 이게 상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진단하신 분이 많이 쓰십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저는 녹취 많이 하거든요.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여러분과 같이 따라가면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뭔지, 팀 사역이 뭔지, 미션가 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개념을 제대로 알고 내가 먼저 눈여겨야 된다 생각하면서 모든 메시지, 모든 훈련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녹취하고 훈련 받고 따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제 인생에 필요한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뒤집는 복음 운동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일본 복음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전도 운동을 위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제 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어느 날 연적 문제에 다 잡혀버린 거 있죠. 어떤 연적 문제가 왔냐면요, 이렇게 훈련 따라가고 메시지 많이 들어도 안 편하는 안 편하는 거예요.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실천도 하고 뭐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것도 좀 보기는 봤지만 실제로는요, 제 속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좀 착한 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저 자신을 굉장히 뭐랄까 감시해요. 제 동기, 제 생각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면으로 계속 파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사실은 안 되잖아. 너 사실은 속은 안 편했잖아. 너 사실은 실제로 복음 누리고 있냐? 정말로 확신이 있냐? 이런 물음이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만 오링하기를 원했는데 교회에서 그 다민족 미션홈을 맡게 됐어요. 다민족 미션홈을 맡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요, 저 자신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자료로 보장하고 메시지로 보장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다민족들의 사상과 문화, 영적 문제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의 안 되는 부분과 그 사람들의 안 되는 부분을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리 목사님 미션 메시지나 이렇게 실전 사항들이 나오면 그걸 시키려고 해요. 시키려고 하는데 안 하겠죠. 또 못하죠. 그러면 또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억지로 하려고 하죠. 인본주의 하는 거죠. 안 되면 또 약한식 이렇게 말도 나와요. 율법이 나오죠. 자기 혼자 열심히 하죠. 에리야가 나오죠. 뭐 일단 색깔이 뭐 짬뽕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뭐였냐면요, 제 안에 있는 오래된 일본인의 이게 나오는 거 있죠.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이게 미션 사역이 제가 잘 안 된다 생각했다가 저하고 같이 사역 하시는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이 미션 사역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겨 소문이 나는 것 같대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저거 잘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이 이렇게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제가 예민해지는 거 있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제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나은 거예요. 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 목사님 화집회 때 이렇게 미션 메시지 이렇게 하실 때는요, 지금 미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못하고 있고 뭐 이런 말을 하시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미션에 있는 식구들이 누가 일렀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시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하고요,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는데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요, 왜 내가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자기 체면에 신경 쓰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거짓말 아니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와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제가 우울증 비슷하게 실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책도 안 읽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긴장될 정도로 남의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제 정신연적 상태가 무너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기도수첩 메시지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거든요. 봤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 들어왔고 훈련 따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를 100%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는 끝났다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가장 싫었던 뭐랄까요, 문구가 있다면요, 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데요, 뭐가 비밀인데? 참완, 참제사장, 참선지자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몇백 번 들었어요? 몇천 번 들었죠? 뭐가 비밀인데? 그렇죠. 이거를 알면 끝난다고 하시는데 저는요, 이게 잡혀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히려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지만 그거하고 제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지금까지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원죄, 자본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재앙, 현불,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선자 하나님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 어떤 저주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신 거구나.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었구나. 이게 믿음으로 화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시달렸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탄이었구나. 사탄이 제 안에 있었던 오래된 다른 색깔 있죠. 이 율법을 가지고 제가 전혀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게 완전히 저를 캄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건 받았지만요, 복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색깔 때문에,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언제든지 자기 책임, 자기 자신은 자기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늘 나 자신만 바라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냐를 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 봤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잖아요. 그 말이었구나 라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아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범하면서 마귀에게서 난 나를 완전 해방시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순간도 마귀, 귀신, 이 후감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상태로 일본에 돌아가면 분명히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거든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나의 상태, 이런 내 영적 상태로 일본 돌아가면 분명히 들이키고 사탄이 알고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걸 미리미리 걱정하고 미리미리 염려하면서 불안에 잡혀 있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 주시면서 말씀 흐름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영원한 나의 손치자 되신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걸 다 붙잡게 되었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 이해가 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참왕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저주 재앙이 한순간도 저희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 한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믿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일이 없고, 그렇죠?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성품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만 띄어나왔죠. 그 한 가지를 보셔도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몰라서 자꾸 전도 운동을 위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반석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나, 이것만 제대로 내가 깨달아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다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잖아요. 그게 생명운동인 전도운동인데 저는 그걸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전도, 태워지는 전도, 정교적인 전도, 생명운동으로서의 전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 시작하는 거였는데 나는 자꾸 속았구나. 나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속아버렸구나. 어느 날 보니까 제 중심 동기가 오염되어 있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전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존재잖아요.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여기 진영에 있는데 하늘과 진영 땅을 소통시키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민족 전도 어떻게 하루가가 아닌 거죠.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할까, 선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것이 복음 아닌 것들을 싹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그 절을 보면 더 이 사상이 모세냐 에리야냐 그리스도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름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렸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구름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만 계셨다라고 있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도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갈바리산 훈련이 가장 첫 번째였죠. 저와 여러분 받은 훈련이 여기였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오는 다민족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이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해드려야 되는 훈련이 있으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다른 여러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살준다, 뭐 복지적으로 뭐 해준다, 한국어 가르쳐준다, 뭐 해준다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귀한 거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제 인생 운명 싹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걸로 답을 내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걸로 내가 답을 주는 것이다. 그런 한 팀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민족 선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저희들이 받은 훈련이 뭐였습니까? 감람산 훈련이었죠.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훈련이었냐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그래도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또 나오죠. 산초. 그렇죠?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또 산초 있으면 산초를 위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가 나오잖아요. 목표가. 그게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체험투에 제 기도 제목이, 제 소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왜냐면 제 동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갔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전까지 세운 모든 교회 기도 제목이나 모든 제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나? 또 포장해 나가면서 또 해야 되나? 그걸 생각하면요, 뭐 알레르기 같이 이렇게 싫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받은 이런 복음 선교, 은혜 받은 복음 선교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지, 신분, 권세, 이거를 누리는 가운데 전시 예배를 드리면서 간단 말씀 넉지하고 그래 하고 있는 중에 제 내면 속의 깊은 곳에서 굉장히 뭔가 기쁨, 뭔가 살아난 것 같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 있죠. 완전 다운된 상태였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나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교역자인 내가 다락방 이렇게 오래 하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된다면 제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이 어떨까? 내가 맡고 있는 그 미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갈급한 영혼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뭐 시키고 그게 뭐 중요하냐?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을 다 보면요, 다 포장하고 있는데 그 내면이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거나. 그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에 집착하고 뭔가 전문성 있게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적인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불안한 뭔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뭐 포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확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시키고 싶은 것만 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일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만 타락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는 시작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오게 하시면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면 갈 줄 알았는데 안 보내시거든요. 전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통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언제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봐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될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가고 싶거든요. 근데 말씀 흐름으로 보면 가면 안 돼. 그리고 시간별을 볼 때도 가면 안 돼요. 제 마음 열정상 가고 싶고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만 현장 시간표와 실제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보면요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걸 발견하게 됐죠. 처음에는 뭐였냐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전도자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 똑같은 신학 배경을 갖게 하시고 전도자 교회 섬기게 하시고 그 전도자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야 조금 복음을 좀 알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멀리 있는 너 나라를 위해서 리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일본인들에게 일본어로 전달해 주라. 너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리 목사님 지금 하시는 메시지 그대로 그 땅에 전달이 되도록 하라. 너는 지금까지 그거 안 했던 거 아니냐. 넌 지금까지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너가 원하는 전도만 했지 내가 너를 이거를 위해서 여기에서 준비하고 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본부 메시지 흐름 전체를 일본어로 일본인들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메시지, 메신저, 그래야 제자가 붙여지는 것이다. 언제든지 류 목사님 세계복음화의 세 가지 방법은 메시지, 메신저, 제자, 시스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거였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걸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점점 레므난트들을 제자들을 일본 땅에서 한 명 한 명 깨끗한 이런 전년들 제자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다락방 교회가 전혀 관리도 못하는 오래된 우울증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면자 아니면 완전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자꾸 보내시면서 저희 미션홈에 와요.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냐면요 일본만 아니다는 거. 모든 나라에 필요한 것이 이 사역인데 지금 너는 세계를 봐야 된다. 237을 나라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저는 우리 교회도 237도 못하고 있는데 뭐 237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미션홈에도 수시로 변산시에 늘 한 10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것도 맨날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구나. 237 나라인데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237 나라에서 먼저 한 명씩 하면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키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파송한다면 237 나라의 복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충분히 아리치 운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사역이 더 바뀌었어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237 나라의 플랫폼을 한국 땅의 본부에 세워버리는 것이다. 그때 제가 다민족 선교국의 그 전무를 하다가 완전 결론 내리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감람산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 이 지역에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와야 실제로 여기서의 다민족 선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자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이 현장에서 정말로 다민족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의 일이다 라는 언약이 잡혀버려야 그때부터 뭔가가 열리는 거예요. 먼저 눈부터 열리기 시작하죠. 내가 누구고, 이 지역이 뭐고,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고, 지금의 시간표가 뭐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모든 분이 새롭게 다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서 결론 내린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보면요, 여기에 제가 지금도 사실은 집중 잘 안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이렇게 됐는데 일단 자기 동기만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가기 시작했죠. 모든 기도가 237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새롭게 문 열어주셨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요, 선교의 실제 다민족 선교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자,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것이 아까 읽어보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가 이 답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 그리고 이 조금만 여러분이 보시면요, 완전 버려진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다민족 현장 이미 있죠. 누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군가 들어가기만 하면 터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피리포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심으로 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심할 사람만 붙여진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들을 낚시하기 위해서 정의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얼마만큼 답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만나는 다민족 TCK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답 나온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 들어갈 때에 분명히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피리포 집사님이 움직이는 곳에 또 새로운 문, 에티오피아 내시.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이 그 다마스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바울과 같은 사람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다가 유학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완전 엘리트 레무난트죠.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딱 붙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시대에 지금까지 영향 미친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게 언제 만나냐면요, 이런 답을 내리고 한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두고 전시기도 하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을 버리시지 바랍니다. 여기에 결론 내려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때도 똑같죠. 베드로가 비전 시몬의 집에서 전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분명히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붙잡기도 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의 사상은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들의 그 사상이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기도하고 있지만 사상이 세계복음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 번 환상으로 보게 하시면서 유대 전통에서는 절대 못 먹는 그 음식들, 더러운 음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왔다가 이거는 나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죄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눈 떴는데 누가 불러요. 내려가 보니까 고르넬리오 지방에 그 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당신은 불러왔다 했죠. 그러면서 억지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봤더니 그 고르넬리오 로마인 백부장이죠.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정과 모든 전들을 다 영접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들어도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야, 거기서 정말로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런 사람이 물불 끓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너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 같이 했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오래된 각인풀이 체질이죠. 사상.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지금 지방에 많은 담임족들이 왔잖아요. 많은 담임족들이 왔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도시화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사상이 아직도 묶여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화, 글로벌화 된 세계에 지금 이 집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차를 못하면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사상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모든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리스도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 예틀을 벗어나면요, 하나님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민족 선교 본격화되어지는 시간대가 올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보시면 드디어 안티옥까지 이르러 아무도 거기 가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는데 몇 사람, 그 말은 완전 소수죠. 소수의 사람이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이죠. 큰 운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몇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전하지 않겠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도학교에 와 계시는 모든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가시는 목사님 교회에 함께하는 이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이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큰 무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천명을 들었죠.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내 이름을 옮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천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었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한 이 안티옥이라는 그 지역에 그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바나바가. 여러분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실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한국 목사님 그렇게 많이 못 만났습니다. 언제든지 뭐냐면요, 자기 밑에 뭐 들으고 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안티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확 일어나고 있는 이걸 함께 목회하는 사람으로 이 바울을 불러서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장 목회, 다민족을 목회자로 키워서 마음껏 시키라는 거예요. 다민족들을 중지자로 세워버리라. 다민족 레므난트 TCK를 이제 변증화시켜가지고, 딸로 하지 말고 변증화시켜가지고 이 친구들 리더로 현장 목회할 수 있을 정도로 목회자로 세워버리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1차, 2차, 3차 바울 팀들의 전도 캠프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1차 때는요 서아시아 중심으로, 그렇죠, 가라티아 지방 중심으로 최선의 사역을 했죠. 거기서 찾아낸 제자들 있었죠. 그 찾아진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자가 있다면요, TCK 레므난트 출신 디모데예요. 그 TCK 디모데를 붙잡고 2차 전도 캠프에 투입시킨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대단하죠. 그렇죠? 아직 어린 TCK인데, 그렇죠? 더 훌륭하고 오래된 훈련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TCK 레므난트를 중에 굉장히 깨끗한 희망 있는 레므난트, 이 사람을 다 붙잡고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갔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서 다민족들 중에 있는 제자들을 많이 찾아냈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이제는 3차 때는요 에베소에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운동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을 이게 가게 됐죠. 그 뒤에부터는요 이때 확립시켜버린 디도, 디모데, 그리고 그 더 뒤에 나오는 거지만 오네시모 아니면 투기고,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워진 지교회에 다 현장 목회자로 파송 배치시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미 세워진 다민족 춘치자 장로가 있는 거기에 본인이 현장에서 찾아진 다민족 교역자들을 다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가이사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울이 누린 다민족 선교의 실제 하나님이 진행의 인도였어요. 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전체 안에서의 다민족 선교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은 본부 차원에서는 이제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현지인들과 한국 목사님들이 함께 훈련시키고요, 현지인들이 일어나면서 현지인들이 직접 훈련시키는 이런 시간표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인구 10%가 다민족된 이 경남 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같은 버려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렇게 24팀이 세워진 이유가 황금오잔 전도 캠프를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민족 황금오잔 캠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24팀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고 계셨는데 캠프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캠프, 이 경남 지역 전체에 다민족 황금오장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달에는 경남 지역에서 다시 지역 집중 전도 집회가 있죠. 그때는 다민족 전도 캠프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캠프 팀 구성하시면서 이전 캠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민족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란 거는 그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현장 들어가면 TCK들이 완전 반지돼 있어요. 그러면 그 TCK들을 서미스로 만드는 서미스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현장 보면요,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선진 그 나라 아이들이 와 있는데 엘리트들인데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요 치유가 필요하죠. 그러면 치유 스쿨을 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영선부터 치유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해요. 현장 가보시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같은 거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중에서도 사면자가 나오면요, 사면자들을 금, 토, 일요일을 해가지고 계속 밤마다 집중 훈련시키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다면요, 건잔지대 주변에 분명히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미스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석하시고 현장 속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요, 그 시스템이 찾으시면 이제 시설도 따로 견제를 또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란 것보다는, 시설이란 것보다 이미 있는 시설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의 집이다, 그 공장, 회사다, 사무실이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민족들이 밀집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 말은 제자죠. 여기까지를 8월 달에 경남 전도 캠프 전에 목표로 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8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올 때는요, 실제 캠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실제 캠프가 뭡니까? 이때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시스템을 발판으로 삼고 여기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과 그 속에 있는 사명자들을 계속 찾아지는 이 실제 캠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후 캠프입니다. 이후 캠프의 키는 뭐냐면요, 지역으로 이제 찾아진 사명자들을 치유하고 환립시켜 놓고 이 다민족 제자들과 한국인 친척분들과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지역 곳곳에 세워놓고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세운 이 가라테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다 세워놓았죠. 이런 다민족 캠프를 이제 전국에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본격화시키는 그 지역이 경남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번 부산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답니다, 사실은. 예. 이제 리 목사님 훈련 그 시스템 자체로 싹다 캔싱하려고 하시거든요. 집중 합수, 집중 훈련, 집중 신학원 팀,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훈련 기간으로 딱 만들어 놓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전 캠프부터 제대로 하고 이 모든 것을 찾아진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일꾼, 여기에 필요한 훈련, 여기서 필요한 캠프,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 모양을 리 목사님 바꾸시려고 하래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경남에서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시겠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계속 전도학교 모이면서 기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여름에를 이제 보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경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다민족 선교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